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온도계 봤더니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또 거기다 또 비까지 내려가지고 더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월 달까지 계속 이럴 것 같은데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총 4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안부 인사가 나오고 있고 또 감사의 인사말,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12절부터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게 이제 우리말 이제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문에 해당되는 순서와 느낌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번역하면 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복음 진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복음에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은 어떤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증거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석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로마와 또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한 죄로 혹시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본인이 이렇게 투옥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후에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될 생각은 아예 없었던 사람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고 율법에 투철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장서기 위해서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었고 사도가 될 생각도 없었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사도로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로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질고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좀 편하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일 이후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질고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여러분 예수를 이제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전도의 표저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뭘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뭐라고 전도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또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우리의 머릿속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그런 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자녀들도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그런 복 받으셨나요?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복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입니까? 아니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곳마다 형통해야 되고 이런 고난과 질고를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고 질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삶에서 이제 그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도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배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등한시 여겼고 또 적대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믿어준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아라비아 광해 3년의 그런 영성을 쌓는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그 위에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고향에서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칩거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배려로 안디옥 교회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이제 불려 올라올 때까지 거의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이 묻혀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나바의 이제 조카 때문에 둘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은 그가 돌아봤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까지 오게 되었는데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낸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게 되었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번번이 막히고 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복음의 진보에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올라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여러 가지 세웠던 전도에 대한 그런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헌금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구제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수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뭐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반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역사, 또 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우연히 이제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계획이 이제 빗나가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총독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4장 25절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사도 바울이 벨릭스, 그 당시 유대인의 총독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벨릭스 총독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틈틈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돈을 받을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이제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벨릭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데 그냥 풀어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던 거죠? 풀어주고 싶은데 돈을 받고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벨릭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당시 총독은 엄청난 돈을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바울은 그 재력으로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과 벨릭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벨릭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벨릭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구제금,
그것이 아마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구류해 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준다면 유대인들의 원성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해 놓는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허송세월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갔던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빠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바울의 고난 목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삶을 살면서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만 정해놓고 그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리는가 하면, 혹시 때리다가 잘못 계산해서 40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0대까지 때리지 않고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때림으로 인해서 혹시 잘못 세서 이제 숫자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40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매를 맞았다는 것은 그가 맞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런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행길에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먹고 자고 옷을 입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충족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의 사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모든 사역들이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함께 기술적인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급 기술이었던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냥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냥 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편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들, 매를 맞고 또 굶주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읽은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 매를 맞아서 상처가 생기고 또 굶고 여러 가지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요 식주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눌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 교회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눌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통 머릿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들과 또 복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또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영지주의, 그것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눌림이 되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 서신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가 하면 개 교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 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던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같은 경우도 음행과 소송과 우상의 제물, 또 성령의 은사 부활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 썼던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라고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세운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보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문제투성이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런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 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37장에 2절 가사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인데 그 가사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큰 물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파도가 없이 평온한 바다에 우리가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가 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파도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일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바울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재물 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는 다 미완성 교양곡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 쓰여졌던 그런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바울보다 신앙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쓴 편지는 그 당시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내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뒤틀리고 무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계획이 뒤틀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실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혼모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따진 백정처럼 여겼던 몫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예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의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온전한 분이셨고 주님의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자리가 지금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을 보배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자리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아픔의 자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의 자리조차도 그 아픔의 자리조차도 내 생각이 틀어지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